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휴가를 크리스마스 휴가 연휴 이런 게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깁니다. 거리거리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날을 한없이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는 성탄절에 누구에게도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추운 방에 혼자 있던 마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수님을 내가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사람들만 초대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비록 저의 방이 좁고 누추하지만 예수님을 제 방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초대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초대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나는 너의 방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난 말구유보다 훨씬 더 깨끗하단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초대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구나. 나는 너를 나의 천국으로 초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4%가 쇼핑을 1번으로 꼽았고 그중에 30% 조금 넘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을 했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9% 정도가 파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날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쇼핑하거나 선물 받거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탄절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탄절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본질이 뒤바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이 성탄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즐기고 선물 받고 이런 휴가 여행 가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세상은 분주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이 각자 고향에 가야 했기 때문에 세상은 분주했었습니다. 요셉과 만삭된 마리아도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만삭된 여인까지도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가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인지 아니면 긴 여행에 힘들어진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해산할 기미가 보였습니다. 해산하기 위해서 방을 구했지만 베들레헴 그 어디에도 그들이 들어갈 방은 없었습니다. 호적하러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모든 여관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야 했으니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초대된 사람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이 모든 종교를 집례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당시에 유복하게 살았던 부잣집의 귀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상류층도 지도층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구간에 초대된 사람들은 밤의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인간의 말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비천한 목자들이 성스러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그들이 초대받고 거기 가서 축하할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대도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축복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목자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은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들린 것이 아니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천사가 들려준 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 위인이 태어났다라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구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주라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고 자기들이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전에 듣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성탄에 대한 진정한 축하나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직 이 목자들은 구유에 가서 어린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돼도 내 머리로 계산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자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예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목자들은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갔는데 그들이 만난 사람은 그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골뜨기 목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천사들이 들려준 그 말을 의심했을 거예요. 또 믿음 없이 갔다면은 그들은 실망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지금 외양간 말구이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화려한 궁궐에 오시지 않고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것은 이 땅에 비천하고 또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구간은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천한 종들이 기거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돼지 우리예요. 그 이방 땅이라는 의미예요. 유대 땅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거하다가 그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 기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지금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소외받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신 이 베들레헴 마구간은 아주 명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 탄생 교회가 그 마구간 자리에 세워져 있고 세상의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명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타낸다 그 말은 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독생자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영으로 죽어 있었고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을 대속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역사 속의 유일한 대속의 주이십니다. 왜? 그분만이 죄가 없으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 살자 그 말입니다. 함께 살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버려진 자들 곁에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각종 병든 사람 옆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너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이것 좀 덜어내시고 비워내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꼭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늘 만나면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2022년 이 성탄절이 뜻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날 성탄절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자 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셔서 병든 자 곁에 계시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 곁에 계셨던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